그는 자주색 옷과 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한편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그는 부자의 집 대문 입구에 팽개쳐져 있었어요. 부스럼 투성이었어요.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개들마저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아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는 하데스에서 자기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가 소리쳐 말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갔다가 저의 혀를 시원하게 해주도록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기억해 보아라.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말이지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한테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한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조상님.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똑똑히 증언하여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그들한테로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이제 스며들어 있어야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내가 말하는 거, 뭐 먹는 거, 집 짓는 거 모든 것에 다 이제 스며들어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뭐 따로 떼어놔서 어느 부흥회 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어디 새벽기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진하게 해서 그것이 다른 데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우리의 일상하는 것, 우리가 사람 만나서 서로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 이게 다 이제 사실은 신앙의 영역이라서 오늘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좀 생각한 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이게 이제 집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되게 상례인데 그걸 영어로 이제 house warming, 그러니까 집을 짓고 나서 집을 따뜻하게 하는 하우스 워밍 파티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건 물론 즐거운 일이죠. 집을 세를 하고 나서 자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하던 것을 뭐 100% 그걸 실현했건 못했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나서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 거니까 즐거운 일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주위의 상황도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느냐 하는 것이 뭐 전쟁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갑자기 저쪽에 폭탄이 떨어지고 뭐 온다고 하는데 집들이를 할 사람은 없겠죠. 오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부자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부자인 것과 잘못된 건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 사람 부자다 하는 것밖에 말할 게 없는 사람은 참 그것은 너무 가난한 인생이 아니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밖에 말할 게 없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사람은 이제 그 부자의 집 부유한 사람인데 옷도 아주 자주 새기니까 이제 사치하고 화려할 뿐 아니라 아주 그 야들야들하고 편한 속옷,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였어요. 그는 부자의 집 대문 입구에 팽개쳐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갖다 거기다 팽개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자네 집에서라도 뭐 라면 나오는 게 그래도 좀 있겠지 하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온갖 부스럼투, 영양실조 이렇게 돼가지고 부스럼투성이고 배가 너무나 고파서 거기서 어떻게 좀 잉여로 나오는 부자네 집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배를 계속 곪고 있었다는 걸 하는 거죠. 그러나 개들마저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아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다 죽어서 부자는 하데스, 저는 저 지하에 있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저 멀리 축복받은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죠.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래서 아브라함 조상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갔다가 저의 혀를 시원하게 해주도록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저 뒤에 가서 또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형제에게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또 하죠. 이게 이제 제가 저분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똑똑하다고 느낀 어떤 여자분이 하나 쇼에 나와서 말하는 분인데 자기랑 굉장히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여태까지 쭉 가까이 지나왔는데 요즘 많이 소원해졌다. 그래서 그 친구랑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나름대로 상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친구가 뭐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니까 그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느낀 거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내 친구나 그 친구와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계급화더라고. 계급화. 우리는 이런 계급, 저기는 우리 계급에 못 속하지 못한 것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죽어서도 고쳐지지 않는 병인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 지옥에 가 있는데 고치고도 나사로랑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하고만 나사로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찍어서 하도록. 그렇게 나사로는 무슨 물건 다루듯 하는 거죠. 그걸 보내서 또 하게 해주세요. 그 이제 아브라함하고 자기는 같은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고, 나사로는 자기보다 이제 말하자면 낮은 계급에 속했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얘기대로 죽어서도 고쳐지지 않는. 근데 여기 우리말, 제가 지금 읽은 그 새한글 성경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본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걸 구분을 했는데요. 23절에 그는 하데스에서 자기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고요. 28절에도 제게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똑똑히 증언하여 고통받는 이곳에, 이제 이 두 군데는 고통이라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하고 말을 할 때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도 이제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말이지 심한 괴로움을 겪고, 그때는 괴로움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사실 성경 원어로도 뚜렷이 구별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괴로움이에요.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고통이라고 번역된 이 두 말은 뭔가 그 징계로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례가 치러지는데 고통 가운데 있다. 또 자기가 말을 할 때는 고통받는 이곳에 이렇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우리 그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개혁이나 또 우리 박창호 목사님 번역도 다 고통이라는 말로 다 이제 구분이 안 되게 이제 번역하셨는데, 저는 이 원어가 뜻이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할 때 얘야 기억해봐라.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그러고 나서 우리 번역은, 제가 지금 읽은 번역은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말이지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원어가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한글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라는 말을 넣었어요. 너는 좋을 때, 살았을 때 좋은 걸 다 받았고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걸 다 받았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심한. 성경에 그 그래서라는 표현은 없는데 여기는 너무 번역자의 의도가 이제 들어가서 그대로만 읽으면 굉장히 우리를 오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운명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뒤바뀔 거를 이제 말하는 것이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랬기 때문에, 넌 모든 걸 좋은 걸 다 누렸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통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자의 관심, 부자가 마음 쓰는 거는 딱 자기 집 울타리,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자기 집 울타리,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뭐 날마다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집으로 말했지만 집일 수도 있고 더 이기적인 사람은 그게 그냥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일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자에게 집인 게 어떤 사람에게 나 외에 뭐 와이프건 애들이건 어떻게든 우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건 탐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히 말을 하는데 이 집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도시가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도 좀 잘 사는 동네 가면 가끔 gated community라고 해서 들어갈 때 문이 있고 이거 통과해야만 들어가는 그 어떤 집들이 이제 그 안에 커뮤니티인데 gated 문으로 다 경비를 서는 이제 또 어떤 때는 그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 지금 미국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한테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뭐 즐거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내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 저는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꼬맹이들이 할 때 위험한 데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다 울타리를 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하는 것과 폐쇄적인 그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폐쇄적인 공간. 나의 관심은 오직 요 안에서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밖에서야 뭐 지지고 볶고 무슨 싸움이랑 위험하건 밖에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건 없건 그것을 내가 신경 쓸 바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에서 오늘 이제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집을 마음을 두고 설계하고 짓고 들어와서 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고통을 향해서 열려있는 집.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쉬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취하는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라도 더 건전한 어떤 그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우리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어떤 집을 이제 지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히 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주님 안에서의 교제, 서로 사귀면서 위로하면서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품으신 뜻은 저희들의 이 교제가 아버지를 향해서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돌봄을 절실히 요구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늘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저희들의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기쁨들을 저희들이 참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작은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렇게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